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제 머리가 신경 쓰이실 분 계실 텐데 불이 내렸습니다. 파마불 내렸어요.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40장 저희들이 보는데요. 이사야서가 이제 크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진다면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로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보는 40장, 이 40장부터 이제 뒤를 후반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전반부의 주된 주제는 전반부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거든요. 아수르가 등장해서 늘 위협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후반부에는 아수르 시대가 끝나버리고 바벨론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 시대로 넘어와서 이 바벨론이 이미 남유다까지 다 멸망시켜 버린, 포로로 잡아가 버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후반부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서는 주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런 이제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지면 이 후반부 40장부터는 그런 경고와 심판의 말씀보다도 이미 유다는 심판받아서 망해버렸거든요. 심판받아서 망해진 상태에 바벨론의 포로 또 유배를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는가 하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후반부에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이 있다, 징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그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어떤 거겠습니까? 이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미 심판받아 있는 상태인데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포로 상태에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귀환한다. 우리가 알듯이 70년 이 기한이 차고 나면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주어지는 본문으로 우리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 본문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 심판받아 멸망하여 유배 생활을 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니까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대단하신 능력, 그것을 앞부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큐티 책에는 소제목들이 몇 가지 있죠. 앞부분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참 큰데 이 자연 만물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15절부터는 열국이 나오는데 세계 열국 그러면 엄청 큰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다. 또 우상이 나옵니다.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분이시다. 또 21절부터는 세상의 어떤 존재, 사람보다도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면 이렇게 앞부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포로 상태에서 이들이 소망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자기를 누가 구해줄지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또 그 나라에 이미 성전은 다 깨어지고 또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더 이상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모이지 않는데 어떤 소망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태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불가능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소망 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는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누가 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퍼가지고 이게 몇 손바닥으로 펼 수 있는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잰다. 뼘으로 어떻게 하늘을 재겠습니까? 영원히 재어도 잴 수 없는 게 뼘으로 한 뼘, 두 뼘, 세 뼘 못 재는 거죠. 또 땅의 티끌을 되에다가 담아서 티끌이 얼마나 되는지, 이 땅의 티끌 흙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되에다 담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시다. 만드신 분이시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누가 접시 저울로 산을 달아 보겠느냐. 저울로 산을 다는 거. 또 막대 저울, 막대로 이렇게 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누가 이 언덕을 얼마나 무거운지 달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다. 13절 14절 보시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을 가르칠 만한 그런 존재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 또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비슷해서 같이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럴 존재도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함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통이 있는데 통에 물이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방울 통에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거죠. 통에 한 방울 물이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 열방을, 세상 모든 나라들 다 합쳐도 통에 있는 물 한 방울 이것밖에 안 된다.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울에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저울에 작은 티끌, 이거 누가 계산 안 하잖아요. 저울에 티끌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있으나 마나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16절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 그러면 백향목으로 유명한 그런 나라로 쳐주죠. 근데 그 땔감도 부족하다 하나님께는. 그리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짐승들 합쳐도 번제거리도 안 되고. 또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하나님 앞에 온 세계가 모여가지고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또 떠든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 의미 없다. 또 물에 통에 있는 물 한 방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티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크게 보지만 17절 말씀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세계가 크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상과 비교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우상의 실체가 뭐냐? 사람이 결국 다 손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에게 뭔가 있는 줄 알고 자꾸 우상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반드시 만나지 않습니까? 그 문화 속에. 그 전부 다 우상이다. 그거 소망 두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능력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을 우상과 비교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하에서는 사람과 비유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여기 보면 22절에 보십시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23절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대단하다. 바벨론의 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대단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넘어갑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자, 뭐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자기의 길, 자기의 모든 삶에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송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이것 좀 도와달라고 억울하다라고 부르짖고 고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고 비껴나간다.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자기 형편도 모르시고 그러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러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분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소개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서에 유독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 곤비치도 않는 분이시다. 또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는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하고 곤비해하고 능력이 지금 무능하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힘이 없고, 그래서 이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완전히 포기해 버릴까 봐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능력 있고 피곤치 않고 곤비하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지금 마치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 있죠. 군인들 보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군인들 보면 행군을 하는데 행군을 하는 것이 하루 종일, 때로는 뭐 몇 날, 몇 박, 며칠 계속 천리 행군 뭐 이렇게 심하게 하는 군대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 늘 이제 듣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랍니다. 가면 막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상관들이 자꾸 이끌어갈 때 저 앞에 보이지?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그 말을 하루 종일 한대요. 조금만 가면 돼. 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면 그 말 듣고 자기가 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마치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이제 신앙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그런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세계 어떤 것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쓰는 마치 응원가를 불러주는 것처럼, 격려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다. 곤비치도 않는 분이다.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피곤치 않게 만들고 곤비치 않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소년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는 거죠. 그런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를 바라봐라. 주님이 저기 계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이런 자에게는 주님이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듯이 할렐루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여기서 다른 박질 걸어가는 거 독수리 날개치는 거 이거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이제 지금 지치고 있느냐.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포로로 잡혀왔고 나라도 망했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제 끝이 아닌가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기에 지금 지치느냐 점점 힘이 빠지고 있느냐 또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포기하고 싶으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계속 앙망해라. 여호와 앙망하면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신다.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새 힘은 어떤 새 힘이겠습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계속 지치지 않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즘 특별히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주님께서 지치느냐? 지금 믿음으로 살기 힘드느냐? 여호와를 앙망해라. 여호와께서는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 주시고 또 주님께서 곤비치 않도록 이끌어주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계 우리는 크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통 안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인에게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면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를 앙망하면은 주님께서 그 소망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새 힘 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를 앙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대하시고 또 능력 많으신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또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을 볼 때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 얻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여러 가지 제목 놓고 기도드릴 때에 기도 제목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